수요 기도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앞뒤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육체적인 또 시원함을 누리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원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하나님 더러움을 태워주시며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문제, 걱정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마음의 짐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감사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된 행복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에 기도회에 모인 우리 식구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동기 형이 무려 17년 동안 여자친구랑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반대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장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혼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해서 남자 쌍둥이를 주시고 또 한 명 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회 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10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과 또 얼마 후에 또 딸과 그 이후에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는 사모님이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자라가요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기다림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 잘못된 불순종의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을 때 백세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방관하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가 하더라도 기다리고 우리가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잠잠하신 것만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식구님들 보시기에 제가 고집이 좀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세 보입니까? 예, 안 세 보입니까? 지금은 그래도 고집이 많이 꺾였는데 어릴 때 고집 한번 부리면 아무도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슈퍼에 가서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사주지 않으면 땅바닥에 이렇게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막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 자녀들은 저를 안 닮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머니가 달래다가 나중에는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그렇게 숨어버리면 제가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어머니가 없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다시 태도를 바꿔서 엄마 안 그럴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보고 있는 어머니가 좀 안쓰러워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면 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저의 눈에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의 눈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더라도 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아들을 데려가지는 않을까? 아들이 어디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울었던 것이죠. 조금 기다리면 제 앞에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침묵하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석에는 이 시편은 예배하는 자들이 절망의 문턱에서 인내력이 바닥이 난 상황에 대한 개인 탄원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중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은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력이 바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식구님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잊은 것처럼 얼굴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근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저자를 향해서 적들이 치며 자라가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찾기 쉽게 How long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의 질문은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을 수 없게 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다윗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고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잃어버리신 것 같은 불안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느끼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의 원수들이 그를 박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방치한 것 같이 놔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숨기셔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항의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앞에 차가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경적을 울리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줄에서 앞사람이 뭔가 꾸물거리고 있으면 짜증내고 싸우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전혀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빠름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 채우듯 기도 시간만 끝나면 자리를 떠나버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족들과 놀러 가버리고 또한 영적 자녀들이 성장이 더디다고 질체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행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문제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잠잠하고 계신 것만 같아서 마음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인내력이 바닥이 나서 포기하고 싶은 식구님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좌절하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인내력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는 식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만 있는 상황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외치며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만져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극심한 고통과 번민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낙담과 탄식이 자신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호소는 다윗의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시야도 밝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잡은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그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해결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신의 그 관계가 끊기지 않고 또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면 사망의 세력이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패배와 죽음으로 요동할 때 그의 대적들 곧 압제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압제하는 악인이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선언하며 기뻐할 만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내 앞에 다가온 문제만을 바라보며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까봐,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실족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급급해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공고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도록 만듭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실족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신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가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어서 저자는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5절 시작에 영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는 현실에 탄식했습니다. 3절로 4절까지 말씀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몸부림쳤습니다. 5절에서는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낙담하고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뢰한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덕으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원수들의 압제와 육체의 쇠약함과 고통으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그를 선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을 적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고 기도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사람에게 토로한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심정만을 토로하면 말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정을 토로한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은 겨울에서 시작해 여름으로 끝난다. 슬픔에 침울한 어조로 시작했다가 한이에 찬 찬양으로 끝난다. 이런 극적 반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시편 중간에 나오는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던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걱정의 감옥에서 찬양의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잘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고난으로 인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토해내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만 집중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때에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이 17세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한 참으로 가혹한 박해를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당시 일본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닷가에 십자가로 묶어놓고 민물이 들어오면 발에서 허리로 목으로 물이 차올라 죽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포르투갈 선교사 신부는 탄식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단 말인가? 만일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것입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배교하게 됩니다. 일본에 보낸 선교사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비밀리에 로드리고 신부를 보냅니다. 가보니 정말 앞에 간 신부가 배교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도 잡히게 됩니다. 일본 관리들은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을 앞에 놓고는 내가 배교하면 이들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방법은 예수님의 성화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도 이때 어찌하여 하나님 이 상황에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이런 음성이 신부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신자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들과 같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나를 밟으라. 나는 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다. 이 음성을 듣고 로드리고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성화를 밟고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신자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눈, 이성의 눈,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영혼의 길을 향해 뚜렷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길어질 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더해짐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만 같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낙담하고 자살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너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랜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심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우리 식구님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좌절하며 침체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고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고난 속에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 시작이어서 23일까지 주일까지 하게 됩니다. 초등 1부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초등 2부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하게 됩니다.
30일 주일부터 8월 1일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고 8월 6일에 주일에는 이연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8월 13일 주일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가 하는 연성경을 시작해서 24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어린이의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신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 금요일 21일부터 23일까지 하는 초등 2부 하나님 연성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8일 금요일부터 32주일까지 초등 2부 하나님 연성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초등 2부 하나님 사춘 기질에 들으면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6일 이연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들 역시 이들 삶 가운데 재건이 일어나게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교회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군사로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앞길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이런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끄시로 만나고 변화되며 우리 세상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비전관 건축과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한 뜻 가운데 하나님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담긴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건축위원들을 선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분들이 하나님 또 선정되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약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를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에 힘이 들어가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힘이 되하여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묶임으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묶임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